합장의 묘한 이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누구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이마 앞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합장하는 자세,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합장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참선을 한 17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공을 배워서 기공의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참 많은 영적인 이런 신통을 위해서 배웁니다. 거기 보면 이게 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이 가장 큰 영적인 출입구거든요. 여기 가운데 노궁이라는 혈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맞닿는 곳, 여기쯤 되죠. 여기쯤 되는 곳이 바로 노궁혈이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영적인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감을 느낄 때도 손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것으로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영적인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출입구가 여기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풍을 쏜다는 둥, 뭐 치료를 손으로 한다는 둥, 안수기도를 한다는 둥, 이런 것은 다 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할 때는 저절로 합장이 손이 모아지고 이 머리 위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더 간절할 때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제가 보인 이 그림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으로도 사람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손가락 끝에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손가락 끝에는 빛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이걸 좀 강하게 내보낸다 하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흐린 곳에다가 이렇게 발 밑에 무릎 같은데 좀 흐린 데다가 어두운 데다가 손가락 끝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손가락 끝에 이 오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걸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물론 그런 것이 있는 걸 봐서 이렇게 한다면 엄지손가락은 여기 제3의 눈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참 뭔가 기도하고 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이마 앞에서 아주 깊이 감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실 사람의 손은 대단한 신경 전달의 회로이고 영적 에너지의 출입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그래서 석가모니 수인이라는 말을 써요. 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상태에 이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권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위로 하고 아래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석가모니 대수인공이라는 기공이 있어요. 그것만 수련하는 기공이 다 있을 정도입니다. 그 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한다면 지극정성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온 웅면이라는 종이 귀진이라는 그 귀족을 따라서, 자기 상전을 따라서 그 남해아불탑을 연불하러 갔다가 종년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연불만 너무 한다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그 일을 다 마치고도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 새끼줄로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용면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불해가지고 나중에 그 육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지붕을 뚫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육신을 가진 채로 등천을 했다 그래서 육신 등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보면
300년 후에 어떤 부자가 그 절 위에 구멍이 난 곳이 너무나 신기해서 거기다 금분을 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확실히 있었던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목조였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소실됐지만 그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웅면이 죽은 다음에 300년 후에 금분을 칠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웅면이라는 여종이 육신을 가지고 등천한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합장을 해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그 작은 상을 하나 사셔가지고 그 상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면 딱 이렇게 딱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중하기가 아주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해안을 자극하기가 아주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신기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건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부처님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맡기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되게 그리고 찬탄하고 부처님을 정말 대단한 걸 가르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진보가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차크라를 연부를 하면 차크라가 발달되고 하는데 그런 꽃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썼더니 당신이 해봤느냐?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중국 기공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수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수련을 한 상태에서 명상도 했고 참선도 했고 연불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연불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합장을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고 합장을 하고 절도 하면서 절하다가도 일어날 때는 합장을 한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몸으로 하는 공양도 있어요. 사람이 헌신 공양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해안이 열린 분이 있다면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썼다가 어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 굉장히 많은 반탄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달 때는 조심해서 달아야 돼요. 이왕이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좋은 말로 댓글을 다는 게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만 우주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식은 나쁜 말을 하면 저절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만 과보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제가 한 말 가지고 그런 댓글 달았다가 나쁜 과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반탄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올린 그 유튜브에 보면 아라한과를 얻은 어떤 노승이 이 경전을 읽는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경전을 읽는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로 읽었는데 지나가던 삼위승 둘이서 한 삼위승이 평상시 막말을 막 하는 친구가 야, 저 개 짖는 소리 같은 소리로 저따구로 읽냐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 아랑과를 얻었던 그 노승께서 그 삼위승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큰일 났다.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알지 않느냐. 전생도 알고 후생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고 네가 어떻게 될지도 다 보인다. 나는 너는 당장 지옥으로 빠지게 됐다. 나를 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회를 해라. 참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맞거든요. 그 큰 스님이 전생도 알고 후생도 알고 다 알고는 아는 분이니까 참회를 했지만도 흰개로 태어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상들을 이 장사꾼들을 따라다니다가
고기가 있어서 고기를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마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로 빠져 있다가 지나가던 사리불존자가 불쌍해가지고 먹을 걸 주면서 내 생에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사리불존자를 따라 찾아와서 그 밑에 수하가 돼서 평생 시자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랑과를 얻었지만도 시자 노릇하고 행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불만 잘하면 됐지 무슨 다른 걸 뭘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잘 그걸 계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효대사가 뭐 화랑 5개, 세속 5개라는 것도 발표하고 또 최소한도 지켜야 될 불자라면 지켜야 될 그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